만약에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이 주후 29년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오늘 우리는 1997번째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이기에 어느새 우리 삶에는 또 익숙해져 있는 부활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첫 번째 부활절의 아침을 들여다보면 그날의 풍경이 우리의 생각과는 사뭇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은 첫 번째 부활절 아침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부활절을 맞았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그 부활절을 맞이했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부활절 아침.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부활절 아침을 맞이한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그들은 사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인자가 팔려 죽을 것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부활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었던 것인지 오히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그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도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슬퍼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여전히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고 예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과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보았다는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2절 13절에도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서 다른 이들에게 알렸지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끝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부활절의 아침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위해 약속대로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의 아침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과 지극히 인간적인 존경만 나타나는 그런 안타까운 아침이었습니다. 설령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믿지 못했던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이 우리에게도 그런 절기 중 하나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제자들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서 알면서도 진정으로 붙잡지 못하는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이렇게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지 않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위해 부활의 선물들을 몇 가지 위로로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말씀들 4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두를 위해 무덤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넣을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올라갑니다. 4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기서 눈을 들어본 적이란 말은 올라오는 내도록 눈도 들지 못하고 땅만 보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올라오다가 무덤 가까이 와서 눈을 들어본 즉 돌이 굴러져 있네? 라고 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녀들의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걱정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녀들은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그곳에서 이 무덤을 돌로 막는 것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들 몇 사람으로서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무덤을 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무덤에 올라왔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 돌을 굴려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어야 되는데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열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걱정을 위로하심으로 문을 열어 놓으셨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봅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닫힌 문을 통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덤 문을 열어 놓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 무덤 문에 돌을 굴러 놓으셨습니다. 왜였겠습니까?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열어 놓으실 필요가 전혀 없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 빈 무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무덤의 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봐라,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 있지 않느냐. 두 번째입니다. 한 청년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단순히 무덤의 문만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밤에 와서 그를 도둑질해갔다라고 말하게 하고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져서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충분한 의심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5절,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흰 옷을 입은 천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가 없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까지도 상기시켜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실망과 걱정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을 그들을 위해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든 믿지 않든 주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선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기대하기 전에 주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실망과 범죄한 자를 기억하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7절 말씀 볼까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고 결단했지만 모두가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를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크신 위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님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그는 얼마나 후회스러운 날들을 보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변함없이 제자들과 특히 베드로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그래도 너를 기억하고 있다.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다시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실망과 실수로 범죄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 하나하나까지도 잊지 않고 위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격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 사람을 특별히 찾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지나온 상황, 환경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살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어떠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의 부활하심을 믿고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9절부터 20절은 대가로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가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본에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가 보는 정경에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강조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전혀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녀가 주님을 끝까지 따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님은 그녀를 만나 주시지 않으셨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이 들렸지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자기와 함께 병고침을 받은 여러 여인들과 함께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적게 탕감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탕감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남다른 사랑을 간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일 먼저 그녀에게 남다른 위로를 가지고 먼저 찾아가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지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바쳐진 사랑의 행위를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베드로도 기억하시고 끝까지 따른 마리아도 주님은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주님의 위로는 어떠한 자격순위 아닙니다. 주님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 기억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면
이전에 나의 삶이 어떠했든 그것에 대한 잘못을 인지하고 주님을 찾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먼저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했었냐? 나의 실수와 잘못들을 되새겨보고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새롭게 정비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보내야 했던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기쁨과 위로는 다를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정한 시간에 주님을 만난 사람과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한 주간을 보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부활절의 아침이 분명하게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섬긴 자와 아무런 생각을 갖지 못한 자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를 위하여 바쳤던 사랑의 행위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위로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던 그날은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무지의 새벽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또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그날은 주님을 따랐던 몇몇 여인들이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과 존경만을 표현했던 안타까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은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도 역시 주님을 믿지 못했던 불신의 날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지한 가운데 부활의 아침을 오늘 맞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매번 맞는 부활절이기에 그저 다가오는 하나의 절기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큰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활절의 본질을 기억하고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부활절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 날을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려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하여 무덤 문을 열어놓으시고 천사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특별히 기억해 주셨고 끝까지 따랐던 여인에게는 먼저 찾아가 그 여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지금 나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위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위로가 있기에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 이제 내가 해야 할 일 하나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사랑과 위로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전에 나의 죄와 무지를 잊고 주님의 위로하심 안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